네,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주제가 분명합니다.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땅 애굽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특별히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역들, 그 캐릭터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모세 자신이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건짐받은 그가 건지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우리가 참 자유한 백성이 되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겪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미리 예표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코 구원의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너는 바로 앞에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쉽게 그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또 격려 가운데 다시 용기를 얻고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자, 우리 14절, 15절, 16절 우리 3절 말씀을 14절,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섬긴다는 건, 서비스한다는 것은 오십,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유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예배당이 비록 있지만 그거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예배당이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가장 자유로운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한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바로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바로의 마음이 자꾸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제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이제 나일강에 던져져서 그것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죠. 그러면 거기서 악취가 내고 너희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모세는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나일강이 그들이 자랑하는, 애굽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물이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은 풍부한 이 농업용소가 되어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원동력입니다. 더구나 이 나일강은 사람들이 먹는 식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어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 있는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나일강을 더 이상 마시지 못했다. 이것처럼 고통이 어디? 만약에 여러분 한강이 어느 날 갑자기 피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기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당장 항복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애굽의 바로가 믿고 의지하는 요술사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죠. 22절입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의 마음이 완강해진다. 오늘 첫 번째 이 재앙, 참으로 물이 피가 되는 이 재앙을 행했지만, 이건 굉장한 이적이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도 약간의 능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도 약간의 능력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들을 쫓아가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그들도 뭔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만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또 기적이 뭡니까? 이제 개구리 떼가 애굽인들을 괴롭히는 건데 그것도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야,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건 곧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들, 이 밀고 당기는 이 과정들은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결국 바로가 진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사단과 마귀의 이 손하기 위해서 이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같은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인간적인 수욕과 고난을 당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은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결국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진 것이지 이것은 그저 쉽게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참으로 길고 지루한 싸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고 불평분자가 되기도 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다시 그들의 진영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단의 그 얽매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내가 부활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건진받은 것이 위대한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할 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참으로 그 간구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말 이 부영아파트 지역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동탄 새로운 신도시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와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